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 그렇죠?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명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불러온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할 때마다 나타나는 지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갑자기 불어난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철저한 인간의 계산을 앞세워 선택한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이 마치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억나시죠?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방 땅 애굽 땅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땅은 물이 넉넉했어요. 드넓은 목초지가 펼쳐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문화가 발달하고, 또한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갖춰진 도시 국가였습니다. 롯은 철저한 개인의 계산으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소돔 땅을 선택한 그 롯의 결론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삼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왔습니다. 삼촌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함께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에게? 삼촌 아브라함에게 사과하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삼촌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금은 보화를 선물로 허락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사건을 바로 옆에서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 삼촌인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전쟁 포로에서 살려남을 받는, 생명이 보존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롯은 어느 땅으로? 소돔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소돔 땅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소돔 문화에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롯의 마음과 생각이 소돔 문화의 그 정신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주는 안락함, 소돔이 주는 편안함에 젖어 살아가지만 소돔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의 도시라는 사실을 롯은 알고 있습니다. 소돔의 실체는 알고 있지만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주는 평안함, 그 땅이 주는 안락함, 그리고 자신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얻었던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롯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자신의 영성에만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에요. 소돔 땅에 조금씩 동화되어가는 롯의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아빠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모든 행동과 선택 그리고 결정들은 내 인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죄악의 도시 소돔 땅이 멸망당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딸과 사이들에게 이 심판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사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장인의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장인의 말을 무겁게 여긴 것이 아니라 헛소리로 우습게 넘겨버렸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말해보자면 사이들은 이번에 회사에서 나오는 성과급으로 멋진 세단 자동차로 바꿀 것을 이미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대박이 난 주식으로 더 많은 부를 누릴 것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평소에 장인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더 많은 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았던 그런 장인이었어요. 그랬던 양반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니까 사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며 그것은 과장이라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요. 왜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고 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서 한 주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강단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냐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임박한 하나님의 그 종말을 이야기한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 당시 타이타닉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배라고 자부했어요. 빙산의 경고를 몇 번이나 받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배라는 생각에 그 모든 경고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인간은 과학기술을 뽐내고자 더 빠른 속도로 항해를 지속합니다. 모든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인간의 기술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게 되어서 결국
침몰하게 돼요. 여러 번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창극, 비극이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장인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습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고요? 평소에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소돔 땅을 죄악의 도시, 죄의 도시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자신의 몸은 여전히 어느 땅에? 소돔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돔 땅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꿀만 빨고 있는 롯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사이들이 본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부모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탐욕스럽게, 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왔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교회의 발길을 끊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되었다. 부모의 위선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는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뱉은 말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어려워서 또 내뱉은 말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나 멋진 말을 하지 말라고요. 신앙적 권면이라는 말로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을 걱정해야 된다? 내 자신의 영혼을, 내 자신의 믿음을, 내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를 통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를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향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위선입니다. 우리 충만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위선 때문에, 부모의 이중적인 그 모습 때문에 신앙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이한이 수환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아빠인 저랑 갈등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효소 목사 성격이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잖아요. 권사님 비웃습니까? 네, 그래, 네.
제가 얼마나 성격이 온유합니까?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한 번 폭발하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한이 수한이의 모습 속에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 때면 저는 어김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은 일관되게 폭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일관되게, 한결같이. 우리 이한이, 수한이도 아빠가 어느 지점에서 폭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과하게 폭발했을 때는 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이한이, 수한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충만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방금 전에 아빠에게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빠에게 찾아와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일관성 있는 부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장인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장인 롯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장인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도 롯이 보여준 그 행동을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뭇거렸습니다. 지체했어요. 이러한 롯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아갔던 아내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소돔에 대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 분명히 롯의 가족들에게 앞만 바라보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신자인 우리를 향해서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에 젖어서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밀려옵니까? 네, 걱정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몸에 이상한 신호가 포착되게 되면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과 같이 죄에 물든 세상을 비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금괴를 붙잡고 죽어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타이타닉 객실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땅 문서를 찾기 위해서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되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번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타이타닉호라는 그 명성을 놓지 못해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러한 참혹한 참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서둥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지금도 여전히 롯의 아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채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롯은 소돔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했고 그의 아내는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이기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이나 롯의 아내 모두 소돔 땅을 버리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렸던, 지체했던 그 롯의 모습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모습이 각인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한 대로, 세상이 보여준 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 19장은 단지 소돔 땅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의 핵심은 바로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 때문에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충만아 기억나지? 네, 어떤 사진이었죠?
네, 기도한 어머니의 사진이죠. 이 사진이 몇 년도에 찍힌 사진이냐면 1968년도 청계천에 있었던 할빈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1968년도 청계천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청계천이 천지개벽처럼 바뀌게 되었지만 당시 청계천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또한 돈이 없어서 판조천이 즐비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얼마나 그 땅이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했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했던 지역이 바로 청계천 판자촌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청계천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면 아버지도 계세요. 남자분도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김충강 지사님이 대표기도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해요. 덩달아 우리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 정말로 가슴을 치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손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석과도 같은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엎드리자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충만의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누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갖는 것,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것, 더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968년도 정말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어머니보다, 이 아이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여러분은 더욱더 신앙의 결핍을, 또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롯과 같이 지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두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심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